교회들은 되게 그 분위기 약간 억눌려가지고 애들 적응도 잘 못하고 그런 것들 보면서 그게 늘 저의 부담이었고 기도 제목이었는데 얘들 보니까 제가 그 부담을 떨쳐도 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열심히 잘 그 송이들을 뚫고 살아남는 모습들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여러분 목사라고 소개했는데 전혀 목사 같지 않아서 되게 당황하셨죠. 목사 맞습니다. 목사 맞고요.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서 목사가 되었고 저는 여러분들만큼이나 보수적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의 목사이고 그러니까 저는 총신 출신의 목사입니다. 근데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아까도 뭐 모태신자 얘기했는데 나도 전형적인 그 모태신자였거든.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저를 서원하셔가지고 목사로 키우셨는데 지금도 저희 부모님이 저를 보시면 가슴을 치세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너를 목사로 키웠는데 너는 왜 이렇게 이상한 목사가 됐냐고.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드린 말씀이 있죠. 그래도 제가 대한민국 최고 목사 타이틀을 제가 3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머리가 제일 긴 목사. 둘째, 가장 컬러풀한 목사. 셋째, 하나님 찬양할 때 가장 높이 뛰어오르는 그런 다윗 같은 예배자. 할렐루야. 그럼 제가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목사가 된 지가 1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한국 나이로 42이 됐습니다. 저희 큰애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거든요. 완전 학부형. 늘 청소년 청년들 만난 일도 많이 하다 보니까 외모가 좀 이렇게 됐어요. 나는 간지나지, 포텐 터지지, 간디 작살. 근데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 안에는 예배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가지의 큰 정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고요. 또 다른 이들은 아니다 예배는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 자기가 예배한 그 예배의 정의대로 살고 예배하기 마련입니다. 예배의 정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동의하시는 쪽에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예배는 자유함입니다. 아멘 소리 약한데 다시 한번 너네 큰 소리 해야지. 다시 한번 예배는 자유함입니다. 아멘. 예배는 열정입니다. 예배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제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를 정의하는 분들은요 예배가 뜨겁습니다. 시끌벅적합니다. 이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예배 못해요. 박수치고 우 소리 지르고 기뻐 뛰고 춤추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또 반대편에서 어떤 분들은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예배란 엄숙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 다시 예배는 엄숙한 것입니다. 예배는 경건한 것입니다. 예배는 거룩이요 정결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정의하는 분들 예배는 좀 조용합니다. 주여 이렇게 아버지. 문제는 이 서로 다른 예배의 정의를 가진 분들이 서로 상대편의 예배가 예배 같지 않다는 겁니다. 좀 조용하게 예배하는 분들은 시끌벅적한 예배를 보면서 저게 무슨 예배냐, 저기 쇼지, 저기 콘서트지, 제 애들이 뭣도 모르고 분위기 취해서 막 저렇게 뭐 파워 찬양이니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계속 뛰고. 근데 전 예배가 아니다. 근데 또 반대로 좀 뜨겁게 시끌벅적하게 예배하는 분들은 조용한 분들을 향해서 저게 무슨 예배냐, 전 예배가 아니다. 저게 죽은 예배지. 저렇게 냉랭하게 저게 무슨 예배냐. 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자사가 아니고 종교적인 형식적인 종교 의식에 불과하지, 종교적인 껍데기에 불과하지, 저것 또한 참된 예배가 아니다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지가 벗겨진 줄 모르고 기뻐 뛰며 춤춘 사람 누구? 아멘. 그 다윗 같은 열정의 예배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사라지잖아요. 그 놀라운 광경 앞에서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린, 나 아까 너네 찬양할 때 깜짝 놀랐어. 애들이 오늘 제일 은혜스러웠던 얘들 노래하는 거야. 근데 성경까지 제대로 읽잖아 얘들이. 모세가 얼마 전에 영화도 봤니 혹시? 엑소더스 봤니? 못 봤고. 어쨌든 그 모세와 같은 경건의 모습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날마다 다윗 같은 열정도 넘쳐나고 모세와 같은 경건과 엎드림도 더 깊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예배에 대한 사실은 세미나를 이틀 연속으로 하려다가 제가 스케줄이 잘 안 맞아가지고 주일 낮 오후 이렇게 연결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뭐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이 시간은 저녁 이렇게 오후 예배 때 좀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지금은 잠깐 샘플이에요. 샘플이고요. 이따 저녁 이렇게 오후 2시 반 시간에는 보통 오후 예배 때 튀는 분들이 있어요. 걸리면 죽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숫자에 100%가 안 될 경우 저는 딱 보고 그냥 갈 겁니다. 집으로 바로 대전으로 바로 갈 거예요. 100%도 조금 모자란 것 같아. 지금 빨리 연락하셔가지고 주변 분들 모셔서 한 120% 정도. 오케이. 한 명이 튀면 안 온다. 나
너네 명심해. 너네 오늘 어차피 밥도 못 먹는데 난 점심 목사님 맛있는 거 먹을 거야. 오늘 교회에서 밥 맛있는 거 하실 거죠? 저 거기서 맛있게 먹을 거야. 나는 2그릇 너네 목까지 내가 먹을게. 그러나 너네는 영적인 것들 충전해 와서 저녁 오후에 만나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오늘 예배 주제가 예배는 리액션이다. 목소리 약해 다시 한번 예배는 뭐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리액션입니다. 물론 이건 제가 만든 말이지만 이건 어떤 학자 이야기를 패러디한 거예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배는 리스판스다. 리스판스 무슨 뜻? 애들이 영어만 나오면 동공이 막 흔들려.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 너네. 은혜 받았으니까. 여러분 예배는 반응하는 것입니다.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놀라우심, 그 사랑과 자비하심과 신실하심과 그 축복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두 손 높이 들지 않을 수 없어요. 힘껏 박수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 소리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그 측량 못할 아름다우심 앞에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과 또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눈물 쏟고 우리 마음 그 깊은 곳을 토로하며 그 깊은 경건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때로는 모세처럼.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으로 채택한 시편 2편 11편은요 우리 성경을 통틀어서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구절 중에서 저는 최고의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성경 구절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예배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 내리는 구절들이 있고 또 어떤 구절은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예배의 형식과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시편 2편 11절은요 예배의 형식과 태도를 아주 짧은 한 구절에 끝내버립니다. 이건 제가 찾아낸 거예요. 이건 예배학자 뭐 누구 나 유진 피터슨이니 뭐 로버트 웨버니 누구하고 붙어도 이길 수 있어. 이 근자감 뭐지? 자, 이럴 때 리액션 좀 해줘 이렇게. 자, 다시. 약간 어설펐어요, 여러분. 리액션의 포인트는 2가지예요. 첫째는 볼륨, 둘째는 타이밍. 뭐라고? 첫째는 볼륨, 둘째는 타이밍. 볼륨도 당연히 박수와 함성이 커야 되고 타이밍이라 하면 내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오디오가 물리면서 차고 나오는 센스와 예의 알잖아. 자, 다시 편집합니다. 편집하고. 여러분 이 구절은 내가 유진 피터슨이고 뭐 로버트 웨버 김재훈이고 보고 있나 김재훈? 다 이길 수 있어. 자, 이 구절은요 성경 펴지 마세요. 외우십시오. 제가 여러분 외우게 할 겁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여러분들만 시작. 할렐루야. 천재 다 외우시다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긴다는 것은요 예배의 본질에 해당합니다. 떨며 즐거워할지어다는 예배의 형식에 해당합니다.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는요 보통 일반적으로 샤하라는 단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로 쓰입니다. 샤하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잠깐만 이건 소리반 공기반. 흐가 들어가면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소리반 공기반 시작. 히브리 사람들 같아. 자, 이 샤의 의미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무릎 꿇는다, 그분 앞에 완전한 굴복하여 경배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심지어 굉장히 샤는 극단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어떤 장면에서 샤가 쓰이냐면요. 두 나라가 전쟁을 해. 한 나라가 이쪽으로 완전히 박살내버려. 이 나라가 새로운 점령해버리니까 이 나라의 승전국의 왕이 패전국의 새로운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패전국을 퍼레이드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의 새로운 왕이야. 내 앞에 다 경배해 하면서. 그 왕이 퍼레이드 쫙 하고 패전국의 뭐 왕과 신하들과 뭐 군인들과 백성들이 다 그 앞에 도열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 새로운 왕이 쫙 순시에 가는데 그 앞에 며칠 전 비가 왔나 봐. 약간 물웅덩이가 물이 살짝 고여 있어. 그 왕의 고귀한 신발이 거기 묻을 수 없잖아. 물이. 그 옆에 이렇게 눈짓을 왕이 약간 불쾌한 표정으로 이렇게 눈짓을 한번 줘. 그러면 패전국의 왕과 신하들이 그 물웅덩이 위에 다 엎어지는 거야. 그럼 그 위에 그들의 등을 밟고 지나가는 그 굴욕적인 장면. 여기에도 샤가 쓰였습니다. 아까 우리 순종하라는 말씀 못 봤다고 했는데 아까 찬양에도 순복이라는 가사가 나왔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요 그분 앞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순종을 넘어서 이건 복종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굴욕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우리의 모든 가치를 내려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것. 요즘 뭐 내려놓음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경험, 여러분의 자존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굴복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요 출발입니다. 이것이 샤하의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순종하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섬긴다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예배의 용어입니다. 사실은 이 샤하보다도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섬김이란 건데, 이건 아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실제로 미국에서도요, 뭐 주일 예배하면 썬데이 월십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썬데이 서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배의 본질은 바로 섬김입니다. 우리 월십은 예배의 태도, 예배 가운데서 뭐 우리가 엎드리나 경배한다 할 때는 월십이라는 표현을 쓰고, 찬양할 때 월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찬양 예배하면 송 서비스, 주일 예배, 썬데이 서비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섬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듯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듯이 귀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듯이 여러분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또 이웃들을 섬기듯이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 그 죽어간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배의 본질인데요. 그렇다면 예배의 형식은, 예배 태도는 좀 상반돼요. 뜻이 되게 웃겨요.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거 무슨 ADHD니? 이렇게 막 이런데 막 떨다 이러다가 막 좋아하고 무슨 또라이니? 뭐 다중인격이니? 여러분, 아니에요. 예배의 신비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예배하는 거 보면요, 웃을 거예요. 아까 실컷만 찬양하고 하다가 갑자기 애가 가져다 울어. 그 아까까지 찬양하고 막 행복해하던 분들이 자기도 눈물 글썽. 그러다 또 찬양 막 이렇게 영광 할렐루야. 이거 보면요, 사람들이 저것도 미친 것들 아니니? 저니까 광신도 집단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눈물도 있고 기쁨의 외침도 있습니다. 축제도 있고 엎드림도 있는 거예요. 아까 예배는 리액션을 말씀드렸죠. 때로는 눈물의 리액션으로, 때로는 기쁨과 함성의 리액션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면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한 장면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에스라 3장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라 3장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건 일제시대 식민지하고 이 바벨론 포로하고는 완전 차원이 달라.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지네가 우리 동네 와가지고 우리 다스렸잖아. 그 뭐 이렇게 닭가미네 뭐 이런 애들 세워가지고 일본 순사해가지고 걔들이 막 사람들 괴롭히고, 또 친일파들 맨 놈 잡아와가지고 걔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괴롭히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바벨론은 어마어마하게 얘들은 잔인한 인간들이에요. 얘들은 그냥 이스라엘의 민족들 다 잡아 끌고 자기 나라로 다 데려가 버려요. 그럼 이스라엘 어떻게 돼? 그 유대 땅은 그냥 폐허가 되는 거예요. 버려진 땅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살던 집은 흉가가 되는 거고, 그들이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는 그 황폐화된 그냥 쓰레기 더미가 되는 거예요. 7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70년 만에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민족의 지도자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자신들의 무너진 집부터 수리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수축합니다. 할렐루야.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드디어 완공됩니다. 여러분, 그 예배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입당할 때도 감동 많이 받으셨죠? 여러분, 만약에 나중에 이 교회를 이제 상가교회를 벗어나서 이 근처에다가 진짜 여러분 교회 부흥해가지고 교회를 새로 짓는 거예요. 그 입당할 때 아마 다 울고 보고 난리 날걸요? 근데 그거 하고도 비교가 안 될 거예요. 70년 만에 그 포로선을 마치고 돌아와서 드린 예배예요. 그 장면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에스라 3장 12절 13절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성경의 예배드린 장면 중에서 저는 가장 멋진 명장면 중에 하나로 이것을 꼽습니다. 제가 꼽는 그 탑 5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새롭게 지어진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나이 많은 사람들과 제사장들은요, 예전의 성전을 기억합니다.
그러다 그 성전이 황폐해졌다가 이제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니까 그들은 감격하겠어, 안 감격하겠어요? 이 나이 든 사람들은 이 다시 돌아왔다는 이 자체가 어린 시절 추억부터 예배드렸던 그 모든 것들, 그 포로스한 힘겨움을 생각하니까 이들은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고, 그 눈물이 그냥 이렇게 주르르 이렇게 나는 게 아니고 그냥 꺼이 그냥 어흥 울게 되는 거예요. 대성통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사실 그 마음을 잘 몰라. 얘기만 들었어. 그러니까 그들은 행복해. 예배가 새로 시작되니까 성전이. 그러니까 그들은 우 기뻐해. 한쪽에서 울고 한쪽에서 와 막 소리 질러. 근데 그 소리를 멀리서 들으니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리액션이에요. 여러분들의 교회에 대한 믿음의 소문이 이렇게 나야 돼요. 그 교회는 멀리서 들으니까, 이 상가에서 밖에서 들으니까 그 교회에서 이게 찬양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기뻐하는 소리인지, 이게 울면서 막 감격하는 소리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는 교회더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의 교회를 향한 최고의 칭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리액션입니다. 이런 교회가 될 때 여러분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는 원래는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설교 끝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희 교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이 얘기는 꼭 하고 제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올해 2014년 1월 1일 무슨 요일인지 기억나십니까? 예, 2015년 올해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집에를 며칠 못 들어갔더니 2015년 목요일 어떻게 알아? 확실해요? 목요일 맞아요? 얘들 천재구나 다들 애들이. 그럼 2014년 1월 1일은 수요일 하루 당겨졌으니까 수요일 가능성이 틀릴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럼 2012년은 2011년 솔직히 잘 모르겠어. 윤달도 끼어 있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2006년 1월 1일은 알 수가 있나? 지금 계산이 안 되지. 근데 여러분, 저는 정확하게 기억해요. 2006년 1월 1일은 주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날을 제가 잊지 못할 날이거든요. 제 인생을 바꿔준 예배의 날이거든요. 왜냐하면 2005년 12월 29, 30, 30일 3일 동안 제가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세미나를 인도하고 그 집을 떠나 있다가 31일 송구 영신 예배, 해가 바뀌는 순간에 가족들이랑 꼭 보내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KTX 타고 대구, 제가 집이 대구인데 동대구에 딱 도착하니까 제 매니저가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차를 타고, 제 매니저 또 속도가 엄청나요.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무조건 전에 들어가야 돼 했더니 걔가 빵 달려가지고 드디어 우리 교회 딱 도착하니까 우리 와이프랑 애기들 데리고 앞에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딱 앉고 한 3분 있으니까 해가 딱 바뀌더라고요. 와, 조짐이 좋잖아. 느낌이 좋잖아. 한 해 마지막까지 예배 사역 열심히 섬기고 또 해가 바뀌는 그 순간에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지고 애들 잠자리에 재우면서 애들한테 뽀뽀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자 우리 올해는 우리의 해로 만들어보자 이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아침 일어났습니다. 며칠 동안 집을 떠나 있었지만 그 행복감에 몸이 너무 개운하더라고. 상쾌하게 아침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갈 준비를 하다가 이제 제 폰을 딱 켰는데, 제가 좀 얼리 어답터예요. 정확히 말하면 얼리 어답터라고 얼리 바이어입니다. 뭐든 제일 먼저 나오면 제일 먼저 막 사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스마트폰이 아니고,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PDA 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PDA 폰 저도 그때 쓰고 있었는데 그 안에 저희 모든 자료들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제 스케줄, 또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뭐 곡 같은 거 떠오르면 거기다 녹음해 두거든요. 그게 다 저희 지적 재산이잖아요. 그 안에서 나온 곡들이 더 하늘 소망 이런 곡들이 다 그 안에서 다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곡들도 한 100여 곡 녹음돼 있었었고, 곡 이제 정리할 것들, 또 메모들, 뭐 관계된 자료들 그냥 다 들어 있었는데 그 폰을 이렇게 켰어요. 근데 폰이 이렇게 안 켜지는 거야. 그래서 배터리가 방전됐나 싶어서 배터리를 연결하고 다시 켰어요. 굉장히 깔끔하게 켜졌어요. 켜지긴 켜졌는데 정말 제가 처음 샀을 때 그 상태 그대로 켜졌어요. 리셋,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보는 순간 갑자기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겨울도 지금 1, 2월 2달 동안 캠프만 지금 68군데를 다니거든요. 지금 한 반틈 가까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 그 정도는 안 됐는데 그래도 한 30개, 한 40개 가까이 됐었거든요. 그날도 주일 예배 드리고 바로 또 오후에 또 어디로, 구민가 어디로 또 갔어야 됐거든. 그 담당자 연락처 뭐 관계된 자료들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모든 게 한순간에 다 날아. 멘붕! 진짜 환장하겠더, 미치겠더라고요. 막 얼굴이 막 표정 관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지, 뭐 제가 이렇게 막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막 이래서 그러니까 아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왜 그래? 그래서 제가 저의 그 무너진 감정을 새해 첫날부터 남한테까지 이렇게 전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빨리 교회 가자. 그러고 이제 정리해서 교회 가는데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막 성질도 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저희 집까지 교회까지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정말 제 속에서 정말 더러운 것들이 예수님 만나고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게 내 마음 아주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었던 것 같아. 흙탕물처럼 막 휘저버리니까 그게 막 오는데 그 욕이 막 나오려고 하는 거야. 욕이. 너네 많이 쓰잖아, 그지? 여러분 옛날 많이 쓰셨잖아요. 욕 다양한 욕들 뭐 이렇게 화폐 단위도 있고 뭐 신체 부위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동물들도 있고 뭐 이렇게 때로는 그들이 막 연합하여 서로 한 몸 이루어서 다양한 용례로 굉장히 막 다양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뭐 올해가 양띠에 이런 쉽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별의별 뭐 이렇게 이것들이 막 내 속에서 막 근데 입을 막았어. 다 정말 그게 입에서 나온 그 화폐단이 다 튀어나온 거 10원짜리 다 모았으면 한 돈 1,000만 원 됐을 거야. 멘본된 상태로 우리 교회 갔어. 근데 우리 교회가 그때 당시에 한 100명 채 안 모이던 여러분들은 그래 굉장히 쾌적하게 지금 3층이잖아. 우리 교회는 지하였어. 지하에 있는 교회였는데 딱 도착했는데 장로님들 앞에서 이게 주보 나눠주시잖아요. 장로님 인사하시는데 장로님 두 분이 저한테 정말 밝은 표정으로 목사님 오늘 새해 복 많이 해주세요. 복은 개뿔! 새해 첫날부터 완전 엉망됐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예 장로님 뭐 이러고 들어왔지만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뒷자리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뭐 예배가 돼요. 집중이 돼. 주변 사람들 인사하는데 그냥 예 이러고 있는데 계속 마음속에 PDA 이거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첫 찬양이 시작됩니다. 또 심지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색 들어가는데 앞에 이렇게 자막에 가사가 이렇게 뜨잖아. 주 하나님 지으신 내 눈에는 그 가사가 안 보여. 딱 세 글자 PDA 이거밖에 안 보이더라고. 눈에 뵈는 게 없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없어. 그 입만 뻥긋뻥긋 따라한 거야. 주 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처럼 제 마음속에서 아주 강력한 어떤 부르심이 저에게 말씀해 오는 거예요. 민 목사야, 지금 즉시 네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해라. 여러분 그때는 주일 대예배라고요. 물론 저는 대예배라는 용어를 싫어합니다.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이것만 대예배고 다른 예배는 소예배고 중예배고 뭐 중소예배고 이런가요? 아니잖아요. 다 중요한 예배잖아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 뭐 대예배라고 하니까 주일 대예배. 또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뭐 경배와 찬상도 아니고 CCM도 아니고 뭐 하늘소망 따위도 아니고 이건 거룩한 찬송가인 거잖아요.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에서 주일 대예배 시간에 찬송가 부르면서 두 손 높이 들면 왠지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 되게 보석인데 교인들 다 이상하게 나 쳐다볼 텐데 그래서 제가 주님께 타협했어요. 주님 오늘은 제가 이럴 기분이 아닙니다. 주님 너무하셨습니다. 차라리 어젯밤에 날리셨으면 차라리 이거 송구영신이라 생각하고 그냥 액땜했다 생각하고 그냥 다 싹 지워버리고 새해 첫날 새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제가 주님 얼마나 제가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힘있게 시작한지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새해 첫날 첫 사건이 이건 너무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평소에는 그 손들고 찬양하고 이런 거 잘하는 거 아시잖아요. 오늘은 그냥 제가 이럴 기분이 아니니까 그냥 오늘 한번 봐주세요. 그렇게 타협했다. 말씀드렸다고. 근데 주님은 계속 조용히 손들렴 손드는 게 좋겠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2절이 시작됩니다. 숲속이나 험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에이씨 정말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2절 후렴이 시작될 때 주님의 높고 이렇게 손 버쩍 들었어. 정말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 주님의 높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두 손을 번쩍 드는 순간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PDA가 내 앞에 딱 켜져 있던 게 갑자기 번쩍 전원이 들어오더니 그 데이터가 이렇게 보고 그 매트리스 보면 숫자 팍 올라가는 거야. 팍 올라온 이런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낚이신 거예요. 놀라긴 뭘 그런 기적이 뭐가 일어나 그게. PDA는 꺼진 채로 그냥 조용히 그냥 꺼진 채로 있었어요. 그 복원 하나로 내가 죽을 뻔했어요. 그런 기적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그런 건 없어요. 현실은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걔 복원하느라고 제가 진짜 한 달을 고생했고요. 전화번호가 한 1,000개 들어있었거든요.
그거 옛날에 그 폰 바꿀 때 어디 뽑아놨던 거, 그거 제가 제 제자 아르바이트 시켜가지고 걔가 한 3일인가 4일인가 해가지고 다 입력시켰습니다. 그거 하는데 진짜 개고생했어요. 그 PDA-4는 그냥 꺼진 채로 조용히 있었습니다. 근데 PDA가 복원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납니다. 똑같은 타이밍에, 주님의 녹화한 타이밍에 우리 교회에 나 말고 2명 더, 나까지 포함해 3명이 동시에 두 손을 번쩍 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기적은 그 2명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의 부목사님. 그날 그 제가 예배 그 자리에 한 중간 통로에 한 뒤에서 한 셋째 넷째 주 정도 있었고, 담임 목사님 제일 앞에 찬양하고 계셨고, 그러니까 부목사님은 앞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저 위에 강단, 그리고 저는 제일 뒤에 저쪽에 있었는데, 이 일직선상으로 3명의 목사가, 저는 협동 목사였거든요. 3명의 목사가, 우리 목사가 3명,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협동 목사, 나까지 3명인데 3명이 동시에 주님의 놓고 손을 번쩍 든 거예요. 서로 눈이 맞추면서 서로 우리끼리 깜놀. 오케이.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정말 놀랍게 똑같은 타임에 3명이 주님. 근데 우리도 놀랐지만 성도님들도 움찔. 이건 뭐지? 성도님들은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요, 목사님들 짠 줄 알았대요. 우리도 나중에 예배 마치고 교육자 회의 들어가가지고, 너 담임 목사님, 너 그때 왜 손 들었어? 이렇게 목사님도, 목사님은 왜? 막 이러면서. 그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이 새해 첫 예배 첫 찬송 부를 때 기다리고 있다가 2절 후렴 주님의 녹할 때 3명 동시에 손을 들자, 일직선상에서 우리가 3명이 짰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정말 짜지 않았거든. 3명이 정말 놀랍대로 그 타이밍에 3명이 손을 동시에 들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 근데 목사 3명이 손을 들자 가만히 앉아 찬양하던 성도들이 약간 쭈뼛쭈뼛, 우리도 어떻게 이렇게 한 분 두 분 손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손 안 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 계시죠? 그분들 손 안 드니까 옆에 권사님이, 장로님이 옆구리 막 푹푹 치면서 손 안 들어, 뭐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손 드는 사람보다 손 안 드는 사람이 이상한 분위기가 되는 거죠. 한 분 두 분 손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날 한번 재현해 볼까요? 주님의 찬양하네. 아멘. 아멘. 여러분, 온 성도가 다 손을 막 드는데 막 숲에 나무들이 막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에스겔의 그 눈앞에서 죽음의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손들이 막 들려지는데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저 자막에 제 눈앞에 보이던 딱 3글자 PDA가 스르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너머로 주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보좌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온 성도가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2006년 1월 1일 저의 예배가 변화되었습니다. PDA를 복원하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006년 1월 1일입니다. 그날이 그로부터 2년 뒤 2008년 1월 1일 저희 교회는 한 600석 정도 되는 교회를 새로 지어서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딱 2년 뒤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교회는 한 800명 정도의 교인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 교회로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단순히 교회가 부흥했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축복과 더 큰 변화는 저희 교회는 지금도요, 예배든 주일 낮 예배든 새벽 기도든 뭐든 장로님, 권사님, 할머니들, 애들 다 손들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춤추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변하니까 교회가 달라지더라고요. 예배가 변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예배가 변하니까 그 성도들의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그 축복과 은혜가 대구의 나눔과 섬김의 교회의 얘기만이 되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얘기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예배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하고 이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근처에 수유, 미아리, 이 근처에 더러운 것들 많이 있잖아요. 미아리 뭐 이런 거 저 옛날에 많이 들었거든요. 미아리 텍사스 뭐 이런 거 요즘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거 확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십시오. 그 입당 예배 날 제가 찬양하러 오겠습니다. 오늘은 솔직히 딱 깨놓고 얘기해서 제가 대충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실 개런티를 제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이 정도 교회면 얼마 정도 되겠다. 그 입당 예배 때는 10배 받겠습니다, 목사님. 10배 받고 오겠습니다. 그 입당 예배 때 다시 찬양할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입당 예배의 작은 샘플이 오늘 오후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 입당 예배 때 드릴 그 에스라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는 소리와 기쁨의 함성을 지르는 소리가 분간하지 않는 그 예배의 현장을 우리 오늘 오후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의 숫자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의 모든 가치를 주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리고 또 내려놓고 포기하고 순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굴복을 보이는 그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또 동시에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리액션으로, 다윗 같은 리액션으로, 또 모세 같은 리액션으로 기뻐 뛰며 춤추며 엎드리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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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생각할 때 주님 앞에 날마다 경외함으로 엎드리고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우리의 발을 씻기며 우리를 섬기셨던 주님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부된 성도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섬기고 잃어버린 영혼들, 이웃들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윗처럼 내가 계집종 앞에서 비천하여 보일지라도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말씀했던 그 다윗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뛰어노는 그런 열정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세처럼 하나님의 모든 가치들을 내려놓고 엎드릴 줄 아는 경건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의 리액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는 축복된 삶,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샘플이니까 노래 하나만 들려드리고 이따 오후에 그래야지
찬양을 들으셔야지 오후에 또 더 많은 분들 데려오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 전공은 굳이 찬양과 말씀을 따지자면 찬양 쪽에 가까우니까요. 전공 분야를 샘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걸 들려드릴까요? 좀 센 걸 들려드릴까요? 네. 정말 센스가 떨어지는구나. 이럴 때는 둘 다라고 얘기해야지 답이 되는 거죠. 자, 일단 그러면 조용한 걸 할 테니까 같이 외치는 두 글자. 아직 얘기하지 마시고 두 글자를,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막 아멘 아멘 이런데 무식한 것들이에요. 못 배운 것들이에요. 일단 조용한 거 할게요. 이 곡은 되게 웃긴 제목의 노래입니다.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노래는 웃기는 제목과 달리 삶에 대한 아주 깊은 성찰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고등어의 눈으로 본 세상을 고등어의 입을 빌어 이야기를 건네는 그런 노래인데요. 고등어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튼튼한 지느러미로 바다 어디든 헤엄쳐갈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나는 그들을 향해 간다고. 돈 많은 부자들이나 사 먹을 수 있는 강남의 고급 식당의 한우 꽃등심보다 맛도 없고 비린지는 몰라도 그동안 나는 수많은 가난한 이들의 저녁 밥상을 지켜왔다고.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저의 삶과 저의 사역이 마치 고등어와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은 아주 큰 교회도 가고 큰 캠프도 가고, 지난주도 사랑의 교회 갔다 왔어요. 그렇지만 또 가끔은 아주 작은 교회, 개척교회, 시골교회도 가고요. 또 얼마 전에 그 강화도까지 가서 4개 교회가 연합한 수련회를 갔는데요. 4개 교회가 연합했는데 아이들이 16명이에요. 우리 교회보다 더 적어요. 너넨 5명이잖아. 그 4개 교회가 모였는데 16명이 모였더라고요. 5시간 운전해 갔는데 16명 애들 모여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것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의 삶이 저는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양만큼 노래를 잘하거나 유명하지 않지만 고등어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든 갈 수 있는 튼튼한 지느러미, 나를 원하는 곳으로 헤엄치네. 돈이 없는 사람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나는 또다시 바다를 가르네. 몇만 원이 넘는다는 서울의 꽃등심보다 맛도 없고 비린지는 몰라도 그래도 나는 안다네. 그동안 내가 지켜온 수많은 가족들 저녁 밥상, 나를 고를 때면 내 눈을 바라봐줘요. 나는 눈을 감는 법도 몰라요. 가난한 그대 날 골라줘서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오늘이 하루도. 이 귀한 자리에 부족한 저를 골라주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앞에도 여러분 인생의 바다가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어디로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사랑과 나눔과 섬김과 헌신이 필요한 누군가를 향해 힘껏 헤엄쳐 가십시오. 여러분의 바다를 가르십시오.
나를 고를 때면 내 눈을 바라봐줘요. 나는 눈을 감는 법도 몰라요. 가난한 그대 날 골라줘서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오늘 이 하루도. 같이 할까요? 나를 고를 때면 내 눈을 바라봐줘요. 나는 눈을 감는 법도 몰라요. 가난한 그대 날 골라줘서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오늘 이 하루도 수고했어요.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옆에 있는 귀한 지체들에게 수고했어. 토닥토닥 쓰담쓰담. 감사합니다. 민호기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제가 적잖이 당황이 되지만 여러분 타이밍이 개판이라 가지고 목사님 벌쯤 해주셨잖아. 가셨다가 내려오셨잖아요. 빨리 차고 나왔었어야지. 앵콜은 오후 예배 때. 그렇지, 이때 한번 몸을 한번 틀어야지. 다시 앵콜은 오후 예배 때 할까? 오케이. 그래, 배가 고파야지 밥이 더 맛있을 거야. 너네는 어차피 못 먹으니까. 어차피 못 먹는 거. 그럼 이거 할게요. 사실 여러분 이 곡은요, 지금 부를 이 노래는 제가 보통 정말로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캠프 아니면 잘 안 합니다. 오병이어나 주바락이나 조이코리아, 캠프코리아 이런 데만 가서 합니다. 왜냐하면 몇 명 안 모인 데서 이 노래 부르면 되게 뻘쭘해. 이 노래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곡이거든요. 여러분 저희 집에 책이 5000권에 음반이 만장입니다. 저희 집에 인테리어한 게 없어요. 다 그냥 그걸로 다 뒤덮여 있어요. 근데 이 집에 음반이 만장이면 CD 하나에 10곡씩만 들어있다 하더라도 도대체 몇 장이에요? CD를 굽는 인간들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CD 굽 데이터로 구우면 막 100곡도 집어넣고 하니까 정신 차려라. 자, 보통 평균적으로 CD를 정식으로 구매해서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 CD를 구매해서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통 CD가 한 장에 10곡 정도 들어있습니다. 하늘소망 들어있어요. 앨범도 11곡이 들어있어요. 그 앨범도. 그런데 보너스 트랙까지 12, 히든 트랙까지 12곡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희 집에만 해도 대충 10만 곡 이상의 노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곡을 단 한 곡만 꼽으려면 전 제가 지금 부를 이 노래를 꼽습니다. 뭐 제가 만든 하늘소망이나 십자가 전달자 이런 건 거의 끼지도 못해요. 핸델의 할렐루야 이런 것도 못 낍니다. 이 노래는 정말 위대한 노래입니다. 노래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이 노래는 찬양의 심포니라는 곡입니다. 찬양의 심포니. 이 노래는요, 온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휘하는 지휘자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온 천지 만물의 운행은 하나님의 음악, 하나님의 오케스트라, 바람 소리, 파도 소리, 빗 소리, 천둥 치는 소리,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교향곡. 할렐루야.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멋진 하나님의 성가대는 바로 그분의 사랑으로 손으로 직접 빚어 지음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할렐루야. 그런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주 섬세한 현악기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부드러운 목관악기처럼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은 아주 시끄러운 타악기처럼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 한 곡 할 때가 계속 아무 할 일 없이 기다리고 있다가 한번 쫙 하는 심벌이나 팀파니처럼 그렇게 자주 사용되지 않지만 아주 꼭 적절하게 필요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아주 시끄럽고 아주 강렬한 일렉기타처럼 퀴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아름다운 교회 한 곡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노래를 할 때는요, 중간에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할 때는 왕이든 신하든 백사든 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되잖아. 이 노래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야 되는데요, 이 노래는 처음부터 일어나면 안 되고 이 노래 중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타이밍이 있어. 내가 이게 사람이면 일어나야 된다, 이런 타이밍이 있어. 내가 이거 무슨 개돼지가 아니고 내가 사람이면 이때 안 일어나면 개돼지 인증이야. 근데 어떤 분들은 간혹 이게 타이밍을 착각하셔가지고 1절에서 뭐 혼자 뻘쭘하게 먼저 일어나신 분이 계세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다 또 따라 일어나는 타이밍이 있을 테니까요. 자, 기대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 이 노래는 처음에 시작이 굉장히 천둥치듯이 시끄럽게 깜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우리 임산부 노약자, 심신미약자들 놀라실 수 있으니까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 애기들 깜짝 놀랄 수 있으니까 귀 살짝 막아주시고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주의 작곡자요 지휘자가 주의 오케스트라 앞에 서네. 피조물은 정교한 악기 들고 하늘에 우리 환호하네. 신랑한 사계절 박자를 알리네. 주님 주의 태양 새벽 나팔 부네. 외로이 바람 풍장에 불어와 신비공에 맞춰 놀아주네. 파도가 해안을 누비고 그 가슴 춤추며 회전하네. 진 박자로 빗방울 떨어지네. 천국과 번개도 섞여지네. 심포니로 찬양 주님께서 지휘하시 그곳 찬양을 우리 소리로 심포니로 찬양해. 조용히 기다리네. 주 얼굴 돌리네 인간에게. 정결한 오늘은 찬양에 일어나 주님께 찬양 경배드리네. 할렐루야. 영광 우주에 나는 넘치네. 오늘도 함께 선포하네. 함께 선포하십시다. 전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게 뭐라고요? 샘플. 2시 반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주님께도 영광 돌리고 또 오늘 열정을 다해서 우리 공동체에서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박수 한번 뜨겁게 드리겠습니다. 네. 2시 반 예배 정말 기대하시고 또 우리 더 오실 수 있는 분들 또 초청해서 이 자리 또 많이 우리가 가득 모여서 주님을 한번 정말 떨며 즐거워하며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그렇게 오후 예배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멋지게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광고 말씀 우리 전해주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급하게 기도 부탁이 하나 왔는데요. 수경자매님, 우리 김기현 집사님 아내 되신 수경자매님이 지금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좀 그때 수술했었잖아요. 지금 많이 아프셔서 응급실로 지금 들어가셨다고 연락 와서 지금 방금 예배 드리고 계셨는데 급히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수경자매님 위해서 여러분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1분 정도, 2분 정도 우리 기도하고요.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김기현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사랑 우리 수경자매님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주의 긍휼하심이 하나님 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경외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정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그 가정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근능하신 손을 의지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김기현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대한 기름 부으신 말씀 저희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2015년 정말 저희들이 예배로 온전히 주님을 섬겨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지를 또 오늘 더 깊이 하나님 저희들이 깨닫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정말 떨며 기뻐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저희 모든 하나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들이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지어다. 1월달에 하나님 우리 귀한 목사님 통해서 예배에 대한 기름 부은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선한 교회를 향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후 시간도 저희들이 사모하고 기대하오니 정말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물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